이번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강해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고대 많은 왕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평화의 방법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의 통치 아래 둠으로 얻게 되는 평화를 추구한 것이 많은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뜻하는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 역사에서 약 200년 동안 이어진 기간으로 증가하고 지속되어진 로마 제국주의와 그리고 상대적인 평화와 질서 그리고 번영으로 인한 안정, 패권적인 권력, 군사력으로 누르는 권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점점점 로마의 나라로 확장되어져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많은 노예를 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태평성대 황금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눌러서 얻게 된 평화와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에 의한 평화를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폭격이 있습니다. 폭발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지는 총성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최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들도 전장으로 떠나보낸 가족을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도 그리고 다른 국민들 역시 이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들이 분명히 무엇을 말합니까? 평화를 만들겠다. 안정적인 평화를 만들겠다라는 명분으로 일으킨 이 전쟁이 결국 모두에게 불안과 공포와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주어질 수 없다라는 정확한 교훈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나 이 땅의 많은 권력자들은 여전히 이 힘에 의한 평화만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참 힘겹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전쟁 한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더 심각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평화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마주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도 항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실패를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에 번영은 없고 성공도 없이 이런 어려움만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토록 침묵하시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도 나는 열심히 그 베푸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과 실패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실패를 마주하면 많은 생각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 우리는 다윗을 오늘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세워진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세운 왕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지기는커녕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울 왕에게서 미움을 받고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상황을 마주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인정을 받은 이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다윗이 순종한과 같이 우리 또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도망과 그리고 사울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던 이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분명하게 이제는 자기를 확실히 죽이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는 아예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쫓아온 사울을 보고 놀라서 높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묻고 또 양식을 얻고 무기를 얻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후의 역사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분명히 아히멜렉에게서 양식도 얻었고 무기를 얻기도 했지만 무엇 하나 다윗에게 안심을 줄 만한 것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양식이라고는 떡 5덩이 뿐이었고 칼이라고는 골리앗의 손에 있던 그 칼을 취하기는 했지만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계란으로 밥이 칠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무엇을 선택합니까? 또 도망가기로 선택합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 사울의 추격대에 따라잡힐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이미 군인이었기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 원수의 땅입니다. 그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했다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도망했다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바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이며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역상 추가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원수의 땅입니다. 사울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했던 장수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대적에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안위를 의탁하는 서글픈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 사울이 적국인 가드 땅까지 추격해 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전할 것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의 근거로 봤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이제는 제법 시간이 흘러서 외적인 모습이 많이 변했기에 가드 사람 중에 누구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망명을 환영해 줄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가드 땅으로 가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장에서 다윗이 이제 가드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을 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야, 너 이방 땅에 있으면 안 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요약해 본다면 다윗이 지금 가드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간 길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존을 위한 선택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 몸이 경직됩니다. 뻣뻣하게 굳어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의 회로도 정지되고 꼬여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분명히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손이 벌벌벌벌 떨려서 제대로 119라는 이 세 숫자도 누르지 못하고 심지어 이 숫자가 생각나지 않아서 구조신호 번호가 뭐였지라고 계속 발말 동동동동동 구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생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도 없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안전할 것이다라고 여겨서 도망간 곳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인생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가게도 어렵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등도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선택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것을 나의 선택으로 삼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응답이 있기 전까지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택과 판단이 제대로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판단과 달리 여전히 가드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존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렸어. 그리고 지금 내가 장성한 결혼까지 한 어른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나를 모를 거야, 못 알아볼 거야 라고 여겼지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윗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만이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를 기억하고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춤추어 칭송했던 바로 그 사람, 사람들이 춤추며 칭송했던 바로 그 사람, 다윗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고합니다. 저는 이 아기스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여 말하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사울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칭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적의 입에서 다윗을 왕으로 취하는 장면은, 왕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이 장면은 위기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방 땅으로 도망온 다윗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도망자의 신세 앞에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아직도 왕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짠하고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단번에 내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무너져 있을 다윗의 그 마음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방 신하들의 입술로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도움과 그 직접적인 언어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술과 다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민감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눈과 귀가, 그 마음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께 안테나를 잘 세우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내게 환경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난 후에 그가 지었던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다윗 자기 스스로의 기대와 판단, 그 계획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이 투항해 왔으니 환영해 줄 것이라 여겼고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여겼는데 환영은커녕 자기의 정체가 만방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적진 한가운데서,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정체가 탄로가 나자 사울이 추격하여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목숨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심히 큰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며 그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로 달려나갔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온데 간데 없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으로만 이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 앞을 막아선 거대한 산이라 할지라도 거센 바다라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쪼그라들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든 상태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너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작은 산도 거대한 산맥처럼 보이고 잔잔한 호수와 잔잔한 바다도 광풍이 있는 거센 폭풍에 휩쓸린 듯한 바다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환경보다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도 환경도 문제도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내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나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 앞에서 말씀의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 역사하셨던 그날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나에게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바로 신앙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보다, 그 사람보다, 그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의 역사를 지금 우리 눈앞에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순식간에 변해진 이 왕궁의 분위기를 다윗이 간파해냅니다. 자기의 정체를 알아보고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을 깨닫는 순간, 이러다가 다윗은 죽겠구나라고 하는 심히 두려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미친 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친 채 했다라는 말은 아기스 왕과 신하들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휘젓고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라면 왕과 그 대신들 앞에서 결코 할 수 없는 행동, 그런 행동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친 채 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라는 것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자를 마구마구 적고 대문을 막 때리는 행동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 글자를 그리듯이 상형 문자를 쓰는 것 같은 알아볼 수도 없는 걸 보기만 하면 막 어지럽고 정신없는 그런 글자를 휘갈겨 쓰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이 행동하고 아예 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질질질 침을 흘려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달려나가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믿음의 용장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에 순식간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몸이 육체가 경직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회로도 막히고 엉켜버려서 뭐가 뭔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앞에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적인 지혜가 어디서 터져 나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서는데 여러분, 누가 칼을 차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는 어떤 무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신복, 왕을 지키는 비서실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무장한 채 있을 뿐, 대신들, 장군들, 손님들 그 누구라도 칼을 차고 왕 앞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주변에 있는 지금 왕을 호위하는 군인들이 칼을 찬 채 있고, 무장은 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장군들도 지금 포진해 있는 그 왕궁입니다.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힘으로는 결코 이 위기를 이길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길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34편은 이 지금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이 장면을 모두 생존해서 빠져나온 후에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송축하는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게 된 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번떡이는 지혜로 이 위기의 순간을 대처하니 왕이 다윗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에서 저런 미친놈을 나에게 데려와서 왕궁을 어지럽게 만드느냐고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기스의 눈에는 다윗이 미친 채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 표정, 언어,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미친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살려둔 채로 왕궁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 한 번의 생명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한 자기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시 노래한 것이 시편 34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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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 심각한 살해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낯선 이들로부터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가 여전히 영향력을 잃지 않고 행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그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건 나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망할 때 그 원망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피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을 마주하고 상처 입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 많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 고난의 발걸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저 건너편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름 조각 하나 없는 듯이 너무 잠잠하고 너무 침묵하시는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기도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또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너무나도 직설적인 표현, 우리가 참 수긍하기 힘든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님의 책은 참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그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는 분명히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제목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도가 아직 아무런 성취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 분명히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이 역사들이 있다라고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항변하기 전에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위대하심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잘 말씀으로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쓴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오직 자기의 배를 위해서 구하는 그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도움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울이 추격대를 3번이나 보냈지만 그들이 예언하게 하나님만 찬송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직접 사울이 찾아왔을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 갔을 때 그가 구할 양식을 하나님 예배해 두셨고 그가 취할 칼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의 길도 하나님께서 무릇 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놀라움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그는 기도 가운데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살려주시는 손을 늘 경험했습니다.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 민감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그는 놓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굳이 지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어찌 쉬운 십자가입니까?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기에 우리 주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또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십자가를 우리 주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이라는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경험하는 순전한 믿음의 간정이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도 위기도 염려도 단식의 그 순간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지만, 그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도움과 능력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왕은 사울이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원수의 나라에까지 도망가서 생명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주하는 절망, 원망의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위기와 절망이라는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한 포구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굳센 믿음과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러주신 당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죽을 위기를 벗어날 지혜를 주시고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넉넉히 일어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고 해도 다윗이 굳게 붙든 이 하나님을 나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